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긁지 않은 복권. 들어보셨어요? 긁지 않은 복권? 여러분 이게 왜 실제로 복권이 이게 긁잖아요. 이 복권을 긁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꽝, 당첨, 뭐 1등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권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보통은 사실은 통통한 사람들에게 많이 씁니다. 통통한 사람들, 야, 너 살만 빼면 좀 멋있을 텐데 아직 살 안 뺐으니까 너는 긁지 않은 복권이야. 우리 중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참 재미있는 말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오늘도 잘생겼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든 생각이 이겁니다. 아, 제가 살이 한 12kg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살이 많이 빠졌는데 왜 나는 복권이 긁히지 않았을까? 살이 빠졌으면 복권이 긁혔어야 되는데 왜 안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도 거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 있죠? 여러분 거울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 참 잘 만드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실수하셨나? 이렇게 나는 코가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왜 나는 또 다른 어디가, 이렇게 작은 불만들이 여러분 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울은요, 우리에게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대로 평가되게 보여주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마음에 비치는 거울이 따로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음에 비치는 거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게 해주는 마음의 거울,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가 나를 어떤 사람이냐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 평가들이 마치 거울에 비추는 내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정받는 것, 좋은 평가를 받는 거에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인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이 인기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어쩌면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친구들이 인기가 많죠. 왜 인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와 인정은 학생의 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점을 받는 사람, 장학금을 받는 사람, 좋은 데 취직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연애하는 사람, 대학교 지나가면 좋은 학교가 이제 끝나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 좋은 취미를 갖는 사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의 만족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더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의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한 일본 작가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참 어려운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진정이 된다.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의식이 마음속에 있는 한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개미지옥과 같은 불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을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본인을 궁지로 내몬다.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마음이 진정이 되는데 그 인정,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선 스스로 그 개미지옥과 같은 불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완전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사실 우리의 삶을 궁지로 내어모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란 매우 힘들고 매우 지치고 불행하고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던 한 부부가 나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여러분, 이름 뜻 참 좋죠? 아나니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자비로우시다. 또 한 사람, 그 와이프의 이름은 삽비라였습니다. 삽비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다 채워가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이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경고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준 사건,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 혹시 사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역? 네. 오, 훌륭하네요. 내라고 대답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사역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하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도 좀 불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와 헌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학생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봉사와 헌신의 기쁨을 깨달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봉사, 사역, 헌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본격적으로 노력을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요.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찬양팀을 시작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엔 다 미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 인도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지금은 참 은혜롭다기보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감사하고 신나게 그 맡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시간이 한 6개월쯤 지나고 1년쯤 지났었을 때 같이 섬기는 찬양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인정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어요. 뭐 이런 인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보다 형들, 누나들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거였어요. 승우는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같아. 야, 찬양도 잘하는 것 같아. 야, 리더십도 있는 것 같아. 이 찬양팀이요, 보통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찬양팀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튀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데, 이 개성이 강한 찬양팀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해서, 그렇게 참 감사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여름에 국내 선교를 사랑교회 대학부에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려워하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는 한 6살, 5살 많았던 존경하던 한 선배에게 한 마디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머리가 짧았습니다. 지금의 10분의 1 엄청 짧았어요. 남자들이 머리가 짧으면 세수와 머리를 한 번에 감을 수 있습니다. 비누를 들고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이 비누를 그대로 머리를 위로 올려버리면 세수랑 머리를 감는 게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감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그래서 찬양 인도를 못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수하는 모습과 찬양 인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마음에 상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에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콘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나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 선배가 했던 이야기, 사실은 작은 가시 같았는데 큰 못이 되어서 제 마음에 꼽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30살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자 저는 이제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최고예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정말 최고예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훈련이 너무 좋아요. 수련회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참 듣고 살았습니다.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인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받기 원하는 강한 욕구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를 한편으로는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에 대한 갈급함을 구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으니까 교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인정에 대한 갈망, 인정에 대한 무엇, 한편으로는 저를 성장시키고 한편으로는 저를 어려움 가운데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부모에 대한 인정, 친구들에 대한 인정.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나이가 더 들면 사회, 회사, 내 직장 동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친척들에게 받고 싶은 인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은 거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지 못하여 받은 상처들로 얼룩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상처 정도에서 머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이 사람의 걸림돌이 되어서 수렁이 되어 넘어지고 구렁텅이가 되어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는데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 부부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그들은 헌금을 크게 하였습니다. 큰 액수의 헌금을 하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죽어야 했었던 것. 그 가장 밑바닥, 여러분,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썼다가 또 지웠던 얘기라서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어찌됐든 제가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게 3, 4년이 지났으니까요. 사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멋있는 설교에서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요즘에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게 해서 좋은 설교가 돼서 온라인생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 눈앞의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더 설교가 쉬워지고 짧아지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2시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 2시간을 그냥 한 방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말씀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만 잘 넘기면 다른 설교는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인가요? 인과관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아닙니다. 인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어떤 원인이 결과에 중요한 결정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가 2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어린이는 아니죠. 청소년인가요? 청소년이 1명 있을 줄 알았는데 2명이 와서, 거기는 아직 어린이날 생일 선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입니다. 인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청소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설교의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웃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웃어야지 됩니다. 참으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죠. 인과관계, 어떤 원인이 결과에 중요한 결정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을 적게 먹었더니 살이 빠졌다. 원인과 결과가 뭐예요? 밥을 적게 먹었더니 살이 빠진 것. 힘들게 일을 하고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건강해진 것. 여러분, 요즘의 세상은 이것을 럭키비키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이것이 인과관계인 겁니다. 그 정도로 웃으면 안 됩니다. 얼굴에 미소 말고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결과입니다. 너 되게 훌륭하다. 잘했어. 여러분, 이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인정을 받기 위한 어떤 행위들 있죠. 보통 그것은 선한 동기로 시작합니다. 자, 예를 한번 작게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하진이가 와서, 여기 청소년이 와서 교회를 청소한 거예요. 지저분한 것도 줍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어휴, 수고했어. 청소년이 기특하네. 여러분, 그 쓰레기를 주울 때 선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럽네. 근데 언젠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진이의 삶에, 보통 저는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요. 하진이의 삶에 이 칭찬받는 게 좋으면 교회가 더러워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경우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선한 동기로 시작한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 반복되다 보면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만을 바라고 악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선한 동기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첫 마음으로 시작한 좋은 일도 그 결과까지 항상 좋은 무엇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어려움만 좀 넘어가시면 다른 설교 듣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권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찬양을 하게 될 때면 막 신나서 찬양을 하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저를 찾아와 말씀이 좋았어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권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둘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를 하다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있는 시간 중에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기대했던 건 무슨 시간일까요? 뭐 이런 것이었겠죠.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요.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원하고 이야기했던 건 아닌데 그냥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흘러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반대가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 점심시간이에요. 네? 점심시간이 제일 좋으시다고요? 밥을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담근 김치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줄 때 저는 가장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가? 평범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밥 먹는 시간, 내가 힘들게 만든 김치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귀합니다. 맛있는 김치를 담궈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식사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노력, 눈물과 헌신을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이거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죠.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읽으려면 이 뒤에 점이 찍혀 있어야 돼요.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럼 점인데요. 여러분 여기 뭐가 되어 있죠? 물음표. 그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래야지 서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울 사람 아니신가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요. 여러분 이 물음표를 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것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내놓아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는 마음이요. 무엇이었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잘못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잘못 변질되었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보다 더 먼저인 건 그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어요? 헌금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헌금한 걸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명절 때 11조 내요? 안 내요.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 이제 추석 때쯤에 예를 들어서 용돈을 좀 받았어요.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11조를 내야 되겠다 했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9만 2천 원을 쓴 거예요. 원래 11조니까 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8천 원을 냈어요. 8천 원 낸 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8천 원 내고 예배 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설교의 얘기예요. 만 원을 내지 않고 8천 원을 내서 죽은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아직 설교가 아직 부족하네요. 제가 여러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제가 설교를 더 쉽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반대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되어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엇이 반대되어지냐 이거를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동이 반대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선한 동기로 살아갔던 한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나바 기억나세요?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다고요? 위로의 별명 뭐예요? 위로의 딱 1번 딸, 2번 아들 뭐예요? 아들이에요. 맞아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의 위로가 무엇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을까요?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위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얘는 내 아들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마치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그리스 쪽에서 들어온 신의 무엇인데요. 제우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걔는 상상 속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대단한 사람을, 이제 제우스 같은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를 했다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도대체 그의 위로가 무엇이었기에 초대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았어요. 지난주 말씀도 묵상하고 이번 주에 그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묵상하다가 또 바나바의 삶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내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무엇인가를 내놓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끌어안았을 사람일 것이에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인가를 끌어안았던 사람.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것 내놓는 거 쉽지 않아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것 내놓는 거 포기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잠시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활절 헌금을 이제 거뒀죠. 그러니까 부활절 날 헌금을 했죠. 그날 그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사용했다 제가 지난주 광고를 통해서 얘기했죠. 세 나라의 3명의 선교사님에게 동일하게 나누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예요. 스스로 자리 위에 안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작은 교회죠. 사실 이런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막 개척하는 교회가 결단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저의 자랑이기도 해요. 작은 돈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면 아까 우리가 찬양에 이렇게 했잖아요.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그 결정이 어려웠을지라도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헌신과 노력, 사랑과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핵전쟁이 나는 곳에서 지금 이수동 선교사님, 서성원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어요. 서병원 선교사님.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를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물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바나바, 위로해야 돼요. 자신의 것을 내놓았던 그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내놓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껴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껴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껴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껴안고 누구도 선뜻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껴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껴안지 못하고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밀어줄 때 바나바는 그들을 껴안는 사람,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그냥 이런 소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이런 사람이었다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 보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내놓아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는 헌금에 참여한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특별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그중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행했던 것을 기록한 시간이에요. 사도들이 누구였냐?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하죠. 사도행전을 크게 쪼개면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고 잘게 쪼개면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쪼개지는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앞장 아마 13장 정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그 이유가 되면 아마 11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13장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면 학생들 잘 알아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놓는 경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정말 그에게 부여진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제자들은요. 유대 안에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소아시아밖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향하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름이 바울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 누구냐? 바울 때문이었어요. 왜냐?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어쩌면 제가 바울을 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도 칼같이 구별했던 사람이에요. 사명 외에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강하고 좀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위로해야 될 묵상하면서 저의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희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는 위로를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같이 전도 여행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바나바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어디에 어느 다락방에 임했죠? 그건 2인데 2로 시작하는 성령의 인물이 2세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와 바나바는 사실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어요. 하여튼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요. 어딘가를 지나가다가 마가가 바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죠? 고향 그리워하는 병 뭐죠? 향수병. 향수병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니까 막 계속 걸어다니니까 이것이 힘들었는지. 중요한 건 중도 포기를 선언한 거예요. 나 못 갑니다. 이제 이거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 어딘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맞나? 15장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시비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싸운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위로를 잘하는 바나바가 왜 바울과 싸웠을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위로 잘하는 사람 있으세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일단 저는 위로를 못합니다. 제 주위에 한 형이 있는데요. 철이 형이죠. 철이 형과 만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저를 참 위로를 잘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이거예요. 한참 얘기하면 힘들겠다.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왜 투정 부릴 수 있어요? 받아주니까 투정 부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투정하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상준 목사가 있죠. 네가 지금까지 사역한 게 아니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도 몇 년을 목사로 사역을 해왔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지. 그건 어려움이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철이 형이 바나바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는데 마가가 저같이 어려운 바울에게 가서 저 이제 그만할래요. 더 이상 함께 못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에게 못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바나바에게. 삼촌, 저 이제 이거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아르고 달랬을 겁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선택은 나 이제 못 가겠어요가 됐어요. 바울에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바울은 이해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이거 유튜브인데 미쳤냐? 사역이 장난이냐? 어이가 없네. 이거 아마 바울이 했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땅끝까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건 참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제 누구냐? 마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을 사랑한 또 한 명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전도 여행 중에 포기했던 사람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도 역시 귀한 일을 합니다. 무엇을 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사명이 다른 거지, 사람이 다른 거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사명은 또 달라요. 바나바는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바울의 마지막 때가 찾아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것보다 스토리를 잘 이해하고 봐요.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마가를 찾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시간이 다 지나서 바울의 사역이 끝날 때쯤 여러분 지금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어졌어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사역이에요. 사역이 실패했는데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익하니라. 내가 그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쫓아냈을 거예요, 바울은. 마가. 아유, 순간 너무 심한 말 했네요. 야, 저리 가.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할 가치도 없어.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 깨어진 관계를 가만히 두고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바나바가 그들의 사이를 계속해서 다시 회복시켰을 겁니다. 저는 작성한 원고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궁금하면 이렇게 제가 설교 마치면 한번 줘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했던 말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쓸 때 저에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씁니다.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 지금 이 상황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설교를 잘 빠진 글처럼 만들려고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거를 보면 설교 되게 잘 썼네 이거를 원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하잖아요, 학생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잘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위로하는 삶,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삶, 자신이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언제든지 뒤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줄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예배처 이제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계약금도 진행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덕계 메타필딩 602호입니다. 603호일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내내 부동산 돌아보고 오후에 결정하고 저녁에 이제 계약금을 보내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별로인 사람들 말고. 재능도 있고 훈련도 받고 교회의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무엇을 해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건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승우야, 좋은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는 그래도 더 세워져야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5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원해서 헌금을 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원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던 것, 존경받고 싶었던 것,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팔기로 했어요. 그것이 땅값이라고 하니까 땅일 겁니다. 뭐 이런 것이죠. 이 앞에 있는 땅 몇 평, 이런 것을 팔기로 한 것이에요. 처음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팔았어요. 부동산 통해서 팔았는지 어디 통해서 팔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팔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1,000만 원쯤 되겠지. 근데 팔았더니 어머, 시세가 올라갔네. 2,000만 원인 거예요. 1,000만 원을 헌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0만 원이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갑자기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갑자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한 300만 원쯤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1,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300만 원을 꿍쳐주고 700만 원만 헌금하자. 여러분, 헌금하는 거 귀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감추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변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과 월을 감추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건 여러분, 그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이런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역사했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베드로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은혜가 가득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가득한 곳에 사단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여러분 무슨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가 가득한 곳에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져 오는 옛 이야기인데 그냥 옛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중세시대에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도원 뭔지 알아요? 수도사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찾는 게 수도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너무나도 다 노력하는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귀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귀들이 그 수도원을 보러 보니까 이 수도원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온갖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너무 오질 않아요. 이 수도사들이. 금은보화를 갖다 두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곳에 갖다 놔도 수도사들이 너무나도 꼿꼿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대장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졸개 마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들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넘어뜨리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야겠군. 대장 마귀가 나섭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수도사들이 밤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귓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정말 말씀 잘 읽었어. 너 오늘 설교 진짜 잘했어. 너 설교 해석한 거 있잖아. 야, 네가 오늘 제일 잘하더라. 야, 너에 대한 평판이 마을에 자자하더라. 이거를 모든 수도사들의 귀에다 다 알려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시기심이 생겨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내가 잘한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이 변질되어 시기심이 되고 그 수도원을 무너뜨렸다.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성령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반대가 무엇일까요? 사탄 충만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탄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놀라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충만함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드리지 않았기에, 무엇을 드리지 못했기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드린 것이 적었기에 하나님이 화내신 것이 아닙니다. 드렸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기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해볼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슬픈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 하면 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양승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보통 이럴 때 다른 목사님들은 이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것이 여전히 일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져서 사랑과 섬김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내놓는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린 친구들 내 마음에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옳지 않아집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정답이 다 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섬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정말 그러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역자라기보단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듭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 아니에요. 네 목숨 다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열심히 살고 인정받고 영향력이 커지게 돼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많은 것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잘나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